한 주를 시작하는 첫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무엘하까지 읽었고요. 이제 어제부터 열왕기서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안식일이었고요. 또 내일은 월요 봉사가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교회에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죠. 그래서 오늘 어제 범위와 오늘 범위와 내일 범위까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생명을 주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첫 시간에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또 우리 주님께 기도로 일주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또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장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 하에서 물론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하고서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은요, 또 다윗의 마지막 회개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가시면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주님 안에서 잠들기 전의 상황이 잠깐 나옵니다. 이제 다윗은 연세가 높으시고 정말 노쇠하셔서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었고요. 왕권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이죠. 저희가 누구나 변함없이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잠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 다윗의 이 삶을 보면 마지막에 했던 그 말들, 또 오늘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당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저희 자녀에게 또 제가 아는 분들에게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길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영화를 누렸고 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는데요. 이러한 생애를 산 그도 이제 결국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윗이 이러한 말씀을 남겼다는 것도 참 부럽고 감사하고 축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당부 중에 첫 번째 부분만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저희가 잘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이러한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은 그가 첫 번째로
가장 자신의 모든 이 역량을 다해서 초점을 맞췄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몰두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아버지가 찾아온 언약 궤를 성전으로 이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죠. 솔로몬의 삶은 참, 또 솔로몬이 한 모든 일들은 저희에게 귀감이 되고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합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자신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허락하신 언약들, 말씀하신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일단 우리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중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좀 읽어볼까요? 55절, 56절. 지금 제가 읽는 말씀들은 기도도 전체 기도 중에 일부분이고요. 또 축복도 그 일부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 55절, 56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중을 축복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 그것을 잘 받들고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그의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은 가장 큰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요. 주변에 그 명성이 알려져서 예를 들면 스바 여왕 같은 경우에는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정말 자신이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스바 여왕이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국을 돌아보면서 소문에서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영화로운 왕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정말로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10장까지 정말로 전성기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축복되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는 부강하고 또 신앙은 고무되고 재물과
지혜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잘 맞아서 조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기를 맞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러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요? 저희가 앞부분은 사실 좀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솔로몬의 성공과 축복, 이 놀라운 역사는 솔로몬의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 요청,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머리가 좋은 왕, 이런 왕이었다라고 지성이 뛰어난 왕, 그런 왕이었다고 벌써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참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로 뛰어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이 모든 일에 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정말 똑똑해지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다른 왕들처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야욕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그 지략을 펴고, 그리고는 그 왕권을 차지한 다음에 내가 정말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 긴장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으로, 이 성경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원래는 결국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윗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대었을 때 그의 생애는 영적인 육적인 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머리가 좋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달라고 했던 것은 그것을 엄격한 의미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도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좀 방향이 달랐습니다. 뭘까요? 여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요것이 그대로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당시 이제 왕의 기능 중에 하나는 판사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했는데요.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가진 권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한 가지 그 결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칭송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한 사람의 이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지혜인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과 악,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 선악 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요청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달라고 했던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였고요. 선악을,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선한 것을 분별하여 잘 판단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삶을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자신의 동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부하게 되는 것, 장수하는 것, 경쟁에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것이 삶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동기는 솔로몬의 삶의 동기와 정확하게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마음의 동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특별히 또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솔로몬이 원했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솔로몬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많은 축복들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랑스럽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그 솔로몬의 삶처럼 저희들도 일주일 동안 솔로몬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솔로몬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주일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솔로몬의 왕권 초기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의 마음, 또 그것을 통해서 펼쳐진 그의 왕권과 또 나라의 태평성대의 시간,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고 법궤는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이 모든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솔로몬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동기를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일주일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저희의 삶도 그 삶을 닮은 귀한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